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PPT는 이번 주 걸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매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시며 영원하고 참복되신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높이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많은 부족함이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도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의 순서에 담긴 예배의 의미를 주님 집중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중심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참미를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3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쉬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를 대표하여 배원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도 지나고 9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한 죄악이 관영한 말세지방의 세상을 살아가며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등 전 세계는 크고 작은 무수한 전쟁들로 신음하고 있으며 자국 우선주의와 한미일과 북중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위험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잦아진 태풍과 홍수, 가뭄, 북극과 남극, 알프스, 히말라야 등 빙하가 녹아내리는 등 급박한 환경에 대한 경고음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마음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과 불평, 분노 폭발로 무차별 폭행, 살해 등 말세의 징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대속히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평화, 정치 안정과 경제 선장, 또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큰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사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와 각자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평케 하는 마음 등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주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척, 이웃의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소망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 동역자와 재정도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가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함께 해 주시사 말씀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길 밝히 보이시고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2부 예배 통하여서 또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또 나누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고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불치의 병이 들었다면은 우리가 살고자 하고 치료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등장하는 이 암몬 사람,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스라엘의 적국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영웅 장군입니다. 아람의 왕이 이 나아만을 아주 귀하게 여겼기에 이 나아만은 명예와 권세 또 권력과 재력 등 사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나아만이 당시에 불치병인 나병 한센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절박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적국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 여종으로부터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왕이 대신 편지를 써 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이제 당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이 왔다는 것을 아는데도 집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말을 전하길 그저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자기가 왔으면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당시 강대국의 장군이고 그런데 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또 명령만 한 거죠. 종에게 하인에게 하듯이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7번 씻으라는 말에 듣고서는 분노하면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본문 읽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의 그런 태도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겸손하게 사실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도 사실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자신을 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해 보면 되는데 항상 우리의 생각, 내 기준에 가로막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분개하고 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나아만이 자기가 걸려 있는 이 나병을 치료하는 그 성공과 실패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에 맞지 않아서 화를 내고 분개하고 휙 돌아서느냐 사실 거기에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왕군의 종들이 이렇게 자기 주인에게 권합니다. 확 돌아서가는 나아만 장군을 향하여서 주인이시여 만약에 나을 수만 있다면
만약에 낳을 수만 있다면 더 큰 일을,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착 환영을 하면서 예의 바르게 환영을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매우 어려운 미션을 시켰다면은 했을지 몰라요. 장군, 하나님께 천배하시고 1000번 절하시고 그리고 앞구르기도 1000번 하시고, 체육 시간에 우리 잘 안 되던 앞구르기, 더 어려운 뒷구르기도 1000번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발로 깨금 발로 서가지고 2시간 계시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어려운 그런 그 미션을 주면요, 그것을 하면은 뭔가 하는 입장에서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것 같단 말이죠. 하는 것 같으니까 어려운 일을 시키면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순종의 요구를 하시면은 아주 단순한 말씀을 요구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목회자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데 더한 것이라도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반응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부정하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잔치를 어떻게 보면 폭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께서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 물동이에, 저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연회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명령을 받은 하인이었다면은 너무 황당스럽겠죠. 뭐 겉으로는 막 대들고 부정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속에서는 막 짜증이 밀려 나올 거예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혼나고 지금 깨지고 당황스러운데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아주 귀한 권면을 하죠.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인들은 아마도 납득할 수 없었겠지만 이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됐죠. 그렇지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권면을 듣고 순종했더니 결국에 최상급의 포도주를 그렇게 대접하고 서빙할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정말 따라오길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를 계속 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나만 장군의 종들과 같은 그런 권면들이 있거든요. 또 마리아와 같은 그런 권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교회로 봅니다. 우리 같이 그래도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 듣자. 예배하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권면들이 있죠. 혼자는 우리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의 권면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짓궂으십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분을 만질 수 있어요? 사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거, 그분의 그런 광대하심을 사실 우린 일도 모르는 자들이죠. 때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납득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하기 힘들고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더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신앙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삶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순종을 훈련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아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베드로, 많은 그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나이가 75세의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 75세에 정들고 이미 정착해서 안정돼 있고 그런 곳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을 가라고 명령하신 그때가 75세의 나이였어요. 여러분 75세의 나이는요 사실 우리가 이민을 갔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될 나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도 노인 되셔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로 돌아가야 될 나이란 말이죠. 그런데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100세에 낳게 하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 땅을 떠나라는 말씀은 그래도 그냥 눈 감고 순종할 만했는데 자기 자신보다 귀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줘놓고 왜 다시 달라는 거야? 그것도 무엇보다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너무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납득이 되지 않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그렇게 깨뜨리고 그리고 순종한 그때에 아브라함은요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애굽을 탈출했더니 갈 곳이 없어요.
뒤에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레드시, 이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열어주셔야지. 그러면 그냥 건너가는 도하를 하는데 열어주시지 않고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고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데 하필이면은 요단 그 이스라엘 강의 우기 때 물이 범람해가지고 막 그 뚝에 넘치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 더 이상 오고 할 데가 없으니까 물에 이제 건너가려고 물에 발을 담그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리고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찍 바다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더 높은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성을 허무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사랑을 신뢰하며 의지하도록 순종하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때도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신뢰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다시금 우리가 지금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 있었는데 다시금 긴장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하나님의 복된 사인이구나. 시그널이구나.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어려운 일 생기면 왜 하나님 없어? 왜 하나님이 안 고쳐져?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사인이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려는구나. 내 신앙이 그동안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내 자신에게 맞춰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래에 서는 게 아니고 서브미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의 판단, 생각, 감정을 더 우선 두고 있었구나. 높은 자리에 있었구나. 우리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도 주시는구나.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신자인 우리들이 가진 그런 태도, 참 믿음과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보물로 여겨서 말씀을 지키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두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서울 성북구에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이 민간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민간 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그 미술관 설립자가 간송 전형필 선생인데 이제 이분은 1902년도에 태어나서 1962년도인가 돌아가신 분이세요. 당시에 이분이 서울에 그러니까 기와집이라면 좋은 집이죠. 제일 좋은 집 2,000채 정도를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제에 의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문화재가 막 수탈되는 것을 보고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문화재를 사들이고 지켜내려고 힘썼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있죠. 아주 유명하죠. 이것을 구입할 때는 그것이 당시에 기와집 한 채 값으로
이 경매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사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소중한 보물을, 국보를 내가 그 같은 값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자진해서 기와집 10채를 팔아가지고 그 집 값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그것을 사가지고 보존한 덕택에 훈민정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그 과학성과 그 창제의 원리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의 가치를 안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최고로 두는 사람이에요.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을 참 신앙으로 우리는 여기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더 잘 들으려고 정든 이웃과 또 생활의 편리와 그리고 출퇴근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것이 다 똑같이 거기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지의 상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그냥 보게 되면 보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다. 이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것이 참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가장 복받은 자이고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적용하시고 순종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 살게 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제가 가까이 하고 주님 매일 노출되어 순종하며 깨닫고 순종할 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의 역사들을 주님 제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님 듣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주님 그 말씀의 절대성 앞에 나 자신을 굴복하고 깨어가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은 우리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들이 있었고 우리의 결심도 연약하여서 주의 말씀 성경책이 가까이 주님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 마음이 멀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온 우리 자신이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나눠지는 그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엎드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에 점점 더 순종하기를 힘쓰고 즐겨하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육부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전파된 그런 말씀들이 학생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 어른 모두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헌신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라고 평가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되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 2,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복이시며 구원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주님 눈물 가운 눈물을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그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를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3번 보여주시면은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둘째 주일 9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는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시금 다짐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여주시면은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다시금 재개합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주제로 10주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잘 양육을 받아서 또 신앙 성장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3층 로비에 이제 가시면은 또 벽면에 신청 양식이 붙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기입하시고 또 필요한 곳에 또 사인하시고 옆에 있는 교재를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면으로 진행을 하지만 혹시 부득이하게 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비대면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새로워지는 시간 갖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보시면은 구역 모임 개강 광고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우리 각 구역별로 힘있게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매일 성경 묵상 광고 드립니다. 9월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수한 열심을 가진 사람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모든 세례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 때도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요. 또 저희들 매일 성경 큐티방 밴드에도 제가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또 공통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또 살아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늘 또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여
말씀에 헌신된 자로 복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